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의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기도 시입니다. 후손들의 시로 계속되다가 이제 다시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으로 계속되고 있는 8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86편에 담겨 있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6편에 보면 거의 절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지요.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1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그저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간절하고 자기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간구의 내용의 첫 번째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가난과 궁핍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시편 86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생활에서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힘겨움과 문제가 영혼의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주여 내 영혼을 하면서 시작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영혼의 문제로 궁극적인 문제까지 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궁핍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불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나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영혼과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돼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 17절 내용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이 가난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인,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부분은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